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반주로, 어떤 이들은 성가대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각각 이러한 재능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남겨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충성하면 2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면 또 4달란트로,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더 충성스러운 이러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들로 이 말씀을 저도 길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 말씀일까?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딴 생각이 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삶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마치 추수기와 같아요. 봄철이 아니에요. 봄철. 봄철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또 얼마큼 자라면 비바람이 불면 이 농부가 가서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막 이러면서 자라도록 막 도와주는 그런 시기를 말하죠.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여러분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점점 결실기로 들어가요. 지금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변인들도 살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고 찬양을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측면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한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모두 아는 사실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다 핸드폰으로 어디를 가든지 위치 추적도 되고 얘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한국에서 뉴욕까지 4시간 거리로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도로 교통망이 아주 제트기처럼 날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걸어 다니거나 또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이러한 정도의 그런 어디 여행을 갈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디 먼 곳에 갈 때에 그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간 내용에 관한 말씀이에요. 빈부의 격차, 어느 시대에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잘 사는 사람 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든 구조는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동의하시죠? 회사에 사주가 있고 사원들이 있고 그 사원들 중에서도 또 다 직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거나 한두 명이 있거나 그냥 근근히 자기들 목숨을 연명해가는 이런 사람들도 아주 부지기수로 많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부자가 먼 곳에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일까? 자,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목숨, 우리의 가진 재물, 자식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를 소환해 가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대로 했어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기치지 않고 그랬는데도 망했어요. 그럴지라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남들 눈에 보이기에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가식적으로 위선 떨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주 신실하게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환경도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이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연결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겠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천국은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0명의 신부의 친구를 등장시키면서 한 신랑과 신부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이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 그런데 이 5명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 신랑의 잔치자리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명이 다 잠들었는데 똑같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이라 이 뜻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은 미련한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등만. 종교적 행위만 있었다 이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들 뭘 하고 있겠습니까? TV 앞에서 채널이나 돌리고 있겠죠.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것도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예배를 막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일락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정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오락을 하거나 온갖 일들에 빠져 있으니 어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영구한 나라, 실제하는 그 나라, 안 믿어도 사실적인 그 나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 생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지 않았던 세계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져도 오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죽이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이에요. 등잔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등잔만 있고 그것만 안심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위험하다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땠다고요? 등잔도 있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라고요? 등잔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등은 무형지물이에요. 그런데 기름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등잔이 없고 그릇에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왜 다니는지 분명히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생명을 간직하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한 자입니까? 만약에 신앙의 형태만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첫 번째 했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 자,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또 어떤 사람이 이랬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앞에서 말했지,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그걸 잔소리로 여기지 않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때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무엇을 기뻐하는지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이 땅에,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영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지 아십니까? 앞에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혹독하게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맹인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지라도 그 안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 험해? 이러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무엇을 맡겼느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우리 오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명이 등장을 해요.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3그룹이 아니고 2그룹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중간 없어요. 빛의 자녀이냐 어둠의 자녀이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진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둘이지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반드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들을 불러서 뭘 맡겼냐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시편 148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여러분 온 천하 만물, 한마디로 말해서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찾아서 반드시 다시 온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 500명이 부활의 목격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내가 왔던 곳으로 갈 것인데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 그룹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은 그룹이에요. 지금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잘 결탁되어져 있는 구원받을 자의 표상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에요.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탤런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재능은 힘, 능력, 의미 있음, 힘 있음, 강력한 행동, 능동, 권능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 정도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거를 그래서 탤런트 그러잖아요. 재능이 많은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였을 때 이 권능과 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물붓듯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던 그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아가서 관리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사람들이 죽일까봐 벌벌 자기 목숨 하나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한 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베드로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더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베드로만이요? 요한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도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들이 믿고 따랐던 그분들과 다른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자고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내가복음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각각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라 그러니까 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금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대략 34kg 정도 된대요. 이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지금 골드바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대략 한 8,400만 원 정도 한대요. 이게 1kg짜리래요. 1kg. 골드바 하나가 1kg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대략 30억이 넘는 가치예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30억을 버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 이렇게 막 부동산 때문에 재산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직장 다니면서 그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먹고 그리고선 저축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상적으로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투자하는 시대이고 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농경 문화에서 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년 농사 지어서 1년을 먹고 그 다음에 씨 뿌려서 또 먹고 하는 게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불행이 어디 있어요? 좀 더 모으고 좀 더 쌓아놓고 남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높이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인생에 불행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이 한 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엄청난 걸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과분한 걸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어요. 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이러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맡겼을 때에 5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예? 여러분, 잘못하면 주인의 집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장사한다 그래서 다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맡기는 순간 바로 갔어요.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시, 곧장, 뭐라고 하자마자 즉시로 곧바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5처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야 돼요. 동의하시죠? 누군가 믿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도 믿어야 살고, 아내도 믿어야 살고, 부모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밥상에 올라오는 거 매번 여기다 독약 놓은 거 아닐까, 나 빨리 죽으라고 뭐 한 거 아닐까, 미쳐서 못 살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원장님도 믿으니까 머리 딱 맡기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 머리를 딱 밀어놓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머리를 맡겨요? 예? 이발소에 가시면 옛날에는 막 면도해 주시고 뭐 이랬죠.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골에 보면 다 이발사 아저씨 이런 거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기사님을 믿으니까 타고 다니지, 이 아저씨가 가다가 확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하면 어떻게 버스를 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 믿지 못하면 다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다 믿음의 관계예요. 그런데 요놈의 인생들이 딱 한 가지만 안 믿어요. 정말 이 악한 인생들이요, 딱 한 가지만 안 믿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안 믿는다고요. 그리고 믿었던 이가 떠나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을 놓고서는 그냥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는 길벗입니다. 믿습니까? 영원을 약속해도 영원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살아있을 때, 함께 할 때, 직장의 동료들도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갈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면서 가는 길벗들이에요. 사주를 믿습니까? 다 자기 차릴 거 뒤에 다 해놓고 사장이 도망가가지고 직원들이 돈 뜯긴 사람, 여러분, 그 막 자살하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 보다. 진짜 믿어야 될 믿음은 갖지 않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에 올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망과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고 구원받을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을 신뢰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인께서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바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1 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볼까요? 1 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서 가서라는 이 단어를 잠깐 살펴볼게요. 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옮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포료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죽다, 살다, 떠나가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 다양하게 쓰여요. 바로 가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있죠? 붙들고 있는 거. 제발 그것 좀 놓아버리세요. 대체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이 재물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인생들이 그 돈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죽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무엇이 죽어요?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에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으로 장사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거기 그것으로 장사하여. 내 것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할지라도 선행을 할지라도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한꺼번에 다 빼앗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연고로서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주인의 것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를 하고,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생색내고,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언제 나한테 해줄 거야? 기대감이 생겨서 여러분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마음을 잃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재물도 주님의 것, 자식도 주님의 것, 남편 아내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우리에게 주님 것 가지고 살아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얼마나 그거를 잘 선용하나, 얼마나 남기나, 누구 거 가지고요? 주님 것 가지고요. 우리 것 가지고 남길 것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것 가지고 남길 것은, 이거는 냄새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랬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요한일서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에요. 자기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뭐 선행한다, 남에게 뭐 한다, 그러면 결과가 뭐겠어요? 자기 집중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칭찬받는 거, 남들에게 주목받는 거, 인정받는 것,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오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고 싶고, 그래서 자꾸 목마르죠. 그래서 자꾸 위선 떠는 거예요. 가식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것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주셨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죄 가운데 있더니 마귀에게 속해 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도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보겠어요. 대조적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가 가서 감춰 두었어요. 그리고요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앞에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왜 잠들었다고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오늘의 말씀도 뭐라고요? 오랜 후에. 오늘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생각에 오랜 후일 것 같지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들 이제 포기할 때가 됐겠죠. 에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실 때 다시 오신다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 여러분, 점점점 아직까지 안 오신 게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면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벌의 이를 자와 영생의 이를 자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고 했다가도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빨리 여러분들의 가족들, 정신없이 개념 없이 그저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어수선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실제하는 세계.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하자, 회개하자,
계수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내어드릴지,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 아니겠어요? 더 생명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신명나고 신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기회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얼른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얼른 쌓아서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을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자의 고백을 같이 보시겠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종들이 돌아와 결산할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이렇게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안 왔으면 좋겠을까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 이종경 권사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더 그 세계에 대한 게 더 명확해지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이렇게 호련히 떠나는 일이 있겠다. 정말 저편의 세계와 이편의 세계, 늘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었어요. 어제도 정 목사님과 뭐 필요한 게 있어 앞에 나갔다가 저쪽 동일로 쪽에 돌아오면서 가을바람이 아주 싱그럽잖아요. 꼭 여행지에 와 있는 것 같은, 타국의 여행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숙소가 좋지 않아도 즐기잖아요. 왜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제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매우 기대하고 계세요.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머리로만 안다고요. 머리로만 알아요. 요즘은 막 유튜브를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영상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때가 급하니까요.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어느 분이 보내줘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마침 오늘 설교도 그렇고 해서 이 정말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나라에 대한 게 이게 싫지 않은 나라인데 도무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딴 것 때문에 정신 사납게 이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고서는 주님께서는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며 뭐라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칭찬한 내용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아시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살게 될 나라의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별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황망해요. 볼 수 없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호련히 사라져.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장례를 많이 치렀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도 참 워낙 그냥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냥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그러셔가지고 또 일어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련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느끼는 강도가 더 다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보다. 호련히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잖아요. 근데 이 슬픔이 해결되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다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외국으로 여행 갔으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공항에 가가지고 만나잖아요. 여러분 천국으로 먼저 이민 간 거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넉넉히 오늘 앞서가니가 다 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그 몫을 다 감당하면서 거기 가보니 앞서간 자가 뭐 하겠어요? 가보니까 진짜잖아요. 아, 더 많이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그럴 걸, 이럴 거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몫까지 감당을 하니까 내게 주어진 몫만이 아니라 더 배로 남기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셔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울이 무엇 때문입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서 뭔가가 제외됐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벌리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건강해서 뭔가 즐기고 싶었는데 뒤따라지지 않으니까 슬픈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모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의미는 죽은 다음에만 가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미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슬픔의 자리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가 나오고 더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절망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시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눌려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은 그런 것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그냥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왜 이러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팀이 있지요. 이분은 30년 동안을 단잠을 못 잤대요. 그냥 환청이 들리고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성경을 배우러 온 거예요. 성경을 배우자마자부터 이렇게 단잠을 잔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름의 걸음에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문화센터에 가서 뭐 배우는 거, 어학 배우는 것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이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은 말로 변론하려 할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평가를 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이 굳다라고 하는 건 뭐냐? 완고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완고하다면 그 엄청난 재산을
금 5달란트를 1달란트,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그렇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녕 자기가 완고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소견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감히 주인에게 변론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변론하려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제가 이래서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서 생각 속에 심겨두고 그 법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 한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믿음이 없음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을 신뢰하였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불신하였고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불신하고 불순종하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극명하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다. 두려워하여, 25절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 1달란트는 이게 어떤 수량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었던 것을 주신 거예요. 숫자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가면 늦어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 이 다양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우리 모두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길을 쓰지 못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옥은 뭐냐면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게 뭐죠? 분리 때문이에요. 영원한 분리가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다시 믿을 수 없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고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분리가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신 거예요. 분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먼저 거둬가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자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감격하시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